자, 오늘 계속 강의로 들어가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쉬운 내용들은 아니지만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소개하는 자료들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령께서 잘 인도하시리라 믿고요. 자, 이제 오늘 지난주에 7번째 나팔에 관한 말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가 들려 올라갔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이제 여인의 남은 자손들,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마지막 한 텀을, 아마 기간이 7년 내지 3년 반입니다. 7년 내지 3년 반, 그 한 텀,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7 대접이 쏟아 부어지고 하는 이제 마지막 텀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맨 끝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의 그 마지막 한 텀에 등장을 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만큼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사인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심각한 어떠한 고통을 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리라 싶은데요. 자, 다니엘서를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신약성경 124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네? 네, 구약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강대상에 서보세요. 어질어질합니다. 네, 다니엘서 9장 2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가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어느 기간에 언약을 맺는다고 그래요? 한 일에, 일주일입니다. 하지만 요 다니엘서의 한 일에는 7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절반, 그러니까 3년 반쯤 되었을 때 그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쯤 되면 이미 무엇이 완공되어 있어야 되냐면 예루살렘 제3성전이 완공되어 있어야 돼요. 그 즈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처음에는 평화의 세계적 메시아처럼 전 세계의 평화의 지도자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내다가 유대인들이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굉장히 많이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쯤 되었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을 그 성전 중앙에다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본색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 기간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이 7장, 다니엘서 7장을 보세요. 7장 25절. 그러니까 7년의 언약을 맺으니까 7년 정도 사역은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그때를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누구를 괴롭혀요? 성도를 괴롭혀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뒤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여져서 한 때 1년, 두 때 2년, 반 때 6개월. 아마 점점 강도가 심해질 것 같아요. 1년, 그리고 2년, 그리고 마지막 6개월은 아주 극심하게 그냥 짓밟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의 인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님도 그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때가 너무 환란이 크니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아주 신신당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2절로부터 그 적그리스도 출현이 그 마지막에 대한 너무나 중대한 사인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아셔야지만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2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당시에도 급박한 종말론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신앙이었어요. 하지만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막 요동치면서 불안해하면 안 된다. 사인이 있다. 그 사인은 뭐냐면 3절에 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아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3절에 중요한 또 하나의 사인입니다. 2장 3절 중간에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래요? 배교하는 일들. 배교하는 일들.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신앙을 뒤집어 엎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그러면서 4절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 행태에 대하여 계속 같은 이야기를 연결지어서 하고 있죠. 4절을 읽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여기 보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까지 대적하면서 내가 신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종교가 통합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요한 것은 종교를 통합해요. 그리고 본인이 그 위에 앉아요. 그 장소는 예루살렘 그 제3성전 수복된 다음에 그 위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6절, 7절 이렇게 씁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뭔가 꿈틀거리지만 하나님께서 스탑 막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따라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나가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 꼼짝 마. 초대교회 때부터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끝이 올 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제 그 서막이 올라오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마지막에 결정적인 사인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 무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한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면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 무대를 살펴봐야 되는데 다시 다니엘서로 좀 넘어가실까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세요. 7장.
27절, 23절. 자, 다니엘서 7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그 적그리스도의 영역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23절 끝부분에 있죠. 어디를 삼켜요? 온 천하를 다 다스립니다. 뭐 느부갓네살 왕, 또 무슨 헬라의 알렉산더, 영역이 좀 제한적이었잖아요. 아시아까지는 안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특징이 뭐냐면 온 세계를 다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적그리스도의 그 사역 무대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마지막 넘어오셔서 13장 7절, 13장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같은 이야기 하지요? 어디를 다스려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냥 지금의 미국의 그 강대국의 수장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 상황은요, 월드 가버넌스,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거기를 수장으로서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계 정부가 세워져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 환경은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는, 지금의 유럽의 그 열 몇 개 나라가 몇 년 전에 극적으로 유럽 연합을 이루었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그 전 세계의 모든 어떤 통치권, 그리고 군사권, 그래야지 죽이니까 강력한 권위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환경이 조성되어야지만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지금으로서는 좀 황당한 말입니다. 좀 요원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주권이지 어떻게 물론 지금도 미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를 700km 되니 300km 되니 이것 막 지배해서 우리가 좀 짜증나기는 하는데 한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도 힘든데 이 세계 정부가 들어선다라는 것이 좀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자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는 일반 학자들의 의견은요, 세계 정부가 세워질 날이 코앞에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정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코앞에 왔다고 이야기해요. 영상 하나를 좀 보고, 이 영상은 EBS에서 방영한 각 학자들이 월드 가버넌스에 대해서 서로 이제 대담 토론한 이야기예요.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만약에 한 3, 40년 전에 나왔었다면 아마 일고의 가치도 없고 상당히 몽상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의 주제가 될 만큼 좀 일반적인 관심도 끌게 됐고 또 학계나 정부와 관련된 정책 관련된 분야에서도 상당히 이런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세계 경제의 통합 현상이 일어나고 소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한 나라가 일개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상당히 제한이 왔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UN이라든지 IMF, WTO 같은 이런 국제 기구들의 역할이 아주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지나가 주세요. 네. 세계적인 문제들을 관리하고 수준에서 좀 더 지나가세요. 움직임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세계 정부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월드 가버넌스의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있어 왔습니다만 그게 가장 분명하게 폭발적으로 등장한 게 시애틀 회의입니다. 네. 월드 가버넌스의 요구가 왜 그렇게 NGO 쪽에서 터져 나왔냐 하면 세계가 지금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무정부 상태를 언제까지 이렇게 허용할 거냐. 그러니까 월드 가버넌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세계가 왜 지금 무정부 상태냐? 예, 막 지나가세요. 네. 인류의 특징을 빼야 되나? 그 정부의 법칙이 뭡니까? 양육관시가 좀 더 지나가세요. 나토가 세계 정부의 군사기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나가세요. 그냥 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의 하나의 엠파이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인류 역사 이전에 없던 규모로 또 그 깊이로 군사, 과학,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시애틀에서 월드 가버넌스 요구가 또 나오느냐? 그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계 정부가 세계 시민에 의한 세계 정부냐? 그렇지 않은 세계 정부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세계 어느 한 분야에서 됐습니다. 네, 대충 뭐 이해가 되시겠죠? 스톱해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영상은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 전문가들, 그 정치의 그 전문가 또 문화의 전문가들이 지금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그 세계 정부의 출현은 굉장히 코앞에 다가와 있고 이미 지금 진행되는 IMF, WTO 또 UN의 어떠한 역할이 강화되는 그 모든 것 또 하나는 지금 블록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북미 연합, 아세안 연합 여러 지금 각 그 대륙들이 블록화하고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통합되면서 그 모든 방향이 세계가 하나로 되는 데에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불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이 성경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돼가면서 세계가 통합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모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비밀스러운 내용이 나와요. 14장, 17장, 18장에 이 적그리스도를 뒤에서 조정하고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작업하는 은밀한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14장, 17장,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그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에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14장, 17장, 18장에 계속 잘 이해가 안 되는 대상이 나오는데 음녀, 바벨론 그들이 이 마지막에 어떠한 아주 악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세상을 끝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해석이 참 난해해요. 도대체 바벨론이 누구예요? 자, 계속 이어서 보면요. 자,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 1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아예 17장 18절은요.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로 2장이 가득 차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관심 있는 인물이지요. 많은 물 위에 이 물은 열국입니다. 세상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을지 봐라.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의 임금들, 전 세계 이 왕들이 이 음녀의 어떠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여기 짐승이 누군지 아시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음녀가 지금 그 짐승 어디에 있어요? 짐승의 등 위에 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역할인지 아시겠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온 왕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잖아요. 그런데 음녀는 그 위에 타 있어요. 얼마큼 강력한지.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요한이 그 여자를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 사치스럽고 그리고 그가 가진 부와 그 영예가 얼마나 큰지 다 상징입니다. 엄청난 세력, 특히 이 재정적인 부를 이 음녀 바벨론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이 음녀가 무슨 일을 하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을 마지막에 죽이는, 순교케 하는 그 엄청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보면 하도 많이 크리스찬들을 죽여갖고 그 피에 완전히 해롱해롱할 정도로 그 취한 그 짐승 위에 탄 음녀를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밀이다라고, 큰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 왕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어떠한 세력, 그게 도시일 수도 있고 어떠한 단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지금이 엄청난 요한계시록 14장,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이 세계 지금 월드 가버넌스를 만들고 있는 그 배후에 그러면 이 음녀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작업한 후에 마지막 스테이지에 한 텀 딱 나와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장을 만드는 그 바벨론의 세력은 지금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증거들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너무나 전문적이라서 이 경제, 정치, 또 역사, 이게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서 솔직히 지금 그 말씀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책을 소개시켜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지막 신호, 더 파이널 시그널이라고 하는, 파이널 사인이라고 하는 요 마지막 신호를 한번 보시면 대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거기에 관련된,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설마, 그거 나는 안 믿겨져 할 정도의 이야기들이 어떠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 데이비드 차가 하나님께 완전히 인생을 헌신했대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어느 날 갑자기 그 머릿속에 한 단어들이 지나가기 시작해요.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었어요. 그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세계정부와 같은
뭐 본인이 전에 접해보지 않은 단어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순식간에 한 몇 주 만에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대요. 뭐 인터넷에 지금 많이 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얼마큼까지 받아들일지가 고민스러울 정도의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이 형제에게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책을 써라. 그리고 열흘 만에 책을 집필한 책이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지금은 뭐 얼굴도 잘 밝히지 않고 또 본인이 좀 위험인물이 돼서 그렇게 숨어 다니고 있고, 이게 1편이고 2편이 마지막 성도라는 책으로 여기와 더 이제 한 2년 후에 쓴 책인데 올 2월인가 3월에 발간됐는데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이 책을 처음에 쓰고 본인도 설마 했대요. 그런데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직접 미국에 가서 그 실무자, 거기에 관련된 당사자들과 만날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대요. 그런데 뭐 직접 가봤더니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서 이거를 이제 돌이키기는 어렵고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더 심도 있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요, 그 핵심 단체가 일루미나이트인가요? 잘 아시네요. 지나가고 프리메이슨, 그 뒤에 금융자본가들, 엄청난 큰 손들이 약 1600년대부터 어떤 비밀 결사를 조직하면서 그들이 이제 세력을 확장했는데 중요한 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사탄입니다. 사탄을 숭배해요. 그리고 어떤 사탄의 사조를 받아서 이 전 세계를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야욕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얼마나 사탄이 얘네들에게 지혜를 주고 천하만국을 얻을 힘을 줬는지 어떤 전쟁의 배후, 그 영국의 로스차일드나 또 지금 미국에 있는 록펠러 그런 재단을 통해서 강력한 어떤 정치력, 경제력을 움직이면서 뭐 거의 대부분의 그 미국, 유럽에 있는 정치의 라인은요, 얘네들이 다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미디어까지 잡아서 걔네들이 활동하는 것은 거의 드러나지를 않아요. 전략적으로 막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아주 체계적으로 문화 속에 파고들고 그리고 정치 속에 파고들고 어떠한 하나하나 한번 세상을 흔들어요. 그 흔든 다음에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얘네들의 그런 작전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화는요, 이 얘네들의 상징물로 가득합니다. 뭐 오각형 별, 어떤 그 주술 문화의 어떠한 상징들, 또 근래 나오는 우리 그 영화들 가운데 그 뭐 해리포터 같은 내용들은 거기서 원하는 그 주술적인 문화,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적인 어떠한 그러한 문화들로 뭐 지금 심지어는 디즈니랜드에서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도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 음란하고 또 동성연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사상들로 아주 일부러 그러한 상징들을 넣어서 어릴 때부터 친숙하게 만드는 작업들로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요. 뭐 레이디 가가 또 뭐 어떤 유명한 그러한 그 세계의 뭐 팝스타 같은 경우는요, 거의 뭐 여기 가서 숭배하고 거의 여기와 긴밀하게 결탁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얘네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종교 통합입니다. 세계를 하나로 모으려면 종교가 통합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는 작업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다. 그래서 뭐 불교, 뭐 이슬람, 그다음에 무슨 뭐 저 힌두교 다 산꼭대기에 있는 갓은 하나고 가는 길만 다 다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요, 지금 그 내년인가 열리는 WCC도 다 그 세력의 하나의 일종으로 지금 막 반대하잖아요. 그 종교통합 그 배후에 누가 있는 줄 아느냐? 세계 종교를 통합해 나가려고 하는데 얘네들의 가장 큰 눈에 가시는 누구냐면요, 개신교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대 우리 타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성연애를 자꾸 지금 이슈로 부각시키면서 동성연애를 각 나라마다
동성연애를 부정하는 것은 문화에 뒤떨어지고 그거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하는 법들이 지금 뭐 영국, 캐나다, 미국 이런 데서는 이미 많이 통과됐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도 지금 누굽니까? 교육 새로 나온 거에 동성연애에 대한 것들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하는 대상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게 합법화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어디가 불법화가 되냐면 기독교가 불법화가 돼요. 그래서 캐나다나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설교 시간에 동성연애는 성경의 죄입니다라고 설교 못해요. 그거 하면 잡아 들어가게끔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우리나라도 그게 코앞까지. 그래서 지금 매해마다 그 법을 통과시키니 많이 해서 우리가 문자로 거기 항의하고 하는 그 싸움이 결국은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종교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반대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불법화시키려고 하는 저의를 가지고 하나하나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이제 어떤 논설위원들이나 어떤 교수들을 통해서 봤지만 지금 보는 거는요, 이제 대통령들이 특히 미국 쪽에서 이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 그들의 연설 중에 어떻게 언급했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계속 의도를 가지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서 대부분도 다 그 방향으로 계속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여기에 뉴 월드 오더라는 말에 신경 쓰세요. That we needed a new world order, and it's even greater than at the tim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 new world order was created. 네, 됐습니다. 교황 또 대통령 각 장관들 계속 연설 중에 하는 말이 뉴 월드 오더가 코앞에 왔다. 세계가 통합되는 일들이 코앞에 왔고 그것 때문에 정책을 수행한다. 자, 이런 이제 배경 속에 다시 이제 적그리스도 다시 돌아가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3장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바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죠. 사탄이 미카엘을 통해서 땅에 쫓겨 내려왔죠. 분을 내려서. 그리고 이제 여인의 남은 후손과 싸우려고 이제 발악을 했다고 그랬죠. 그때 사탄이 앞세우는 인물이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용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큰 권세를 부여해 줍니다. 자, 그런데 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절. 자, 어떻게 수련하는지에 대한 단서입니다.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뭔가 이렇게 저 사람 유명한 인물인데 유능한 인물이었는데 죽었네.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했을 때처럼 어이구 저 사람 죽었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온 세상이 와 메시아다. 와 메시아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따르자 하고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자, 얼만큼 일할지 아까 배웠죠.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42달 3년 6개월이죠. 7절 넘어갑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은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을 깨트리는 역할을 마지막 하고 그 역할이 끝나버립니다. 원래 오늘 666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상 허락되지 않아서 다음 주로 넘어가고요. 아무튼 그가 그 성도들을 공격할 때 결국 두 가지입니다. 그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절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만한 팔등에 그 표를 그 안에 넣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거 아니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성경에 표 받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나는 표 받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회에서, 신용사회에서 지금 그 신용의 핵심되는 그런 은행 거래 딱 끝나면은 여기 사업하는 분들 알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그 신용사회의 핵심인 그 표를 받게 하는데, 그래서 안 받으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 사회상 어디 뭐 차도 하나 못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모든 차도 현금 거래가 아니라 다 그 표를 통해서 모든 그 화폐 대신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끝내는 순교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성도들의 싸움인데,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성도들에게 허락을 하실까요? 뭐 하나님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힘든 마지막 기간을 교회에 왜 남겨두셨을까에 대한 그 이유를, 적그리스도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답은 제가 두 절의 말씀을 찾는 것으로 답을 해드릴게요. 자, 14장 10절. 14장 10절이 아니라 13장 10절. 13장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자,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기억하시고요.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게 답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특별한 상황을 마지막에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잘 들으세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상황 가운데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거예요. 뭐가 예수 믿는 것이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너희들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기를 원한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서 10장 10절인가요? 보면 사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이거 말씀 많이 인용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아세요? 초대교회의 황제 시저라고 그러죠. 시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누가 주냐?
가이사, 시저가 주냐 예수가 주냐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는 한 분 신밖에 없으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밥이 됐을 때 그들은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셨듯이 우리도 몸은 죽지만 저들이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없고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부활의 그날 우리의 육신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예수를 주라 믿는 것이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찬란한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들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장차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왜? 그렇잖아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버리는 그 순결한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지 않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만한 증거의 믿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찬란한 믿음을 통해서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그 찬란한 모습을 보고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거 진짜다. 한두 명도 아니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사자의 밥이 되고 밤에 화형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걸 보니까 저거 진짜야. 겉으로는 주교하지만 마음은 무너진 거예요. 300년 만에 로마가 정복당합니다. 이 순교의 신앙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요, 단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 생애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창세기 2장 3장에 그 시험이 뭐냐, 선악과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너 그거 보여라. 그것이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테스트고 증거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때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 생애에 주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고 내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늘 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추구하는 이 믿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테스트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장에는 선악과였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우상들이었어요. 우상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초기에는 핍박이었고요.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정금 같은 진짜 믿음을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 하나 더만 찾을게요. 자, 요한계시록 전에 가면 유다서 전에 요한일서가 나오지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또 하나 말씀을 지금 적지는 않았네요. 이 말씀과 아울러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의 노력으로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거듭나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길 힘을 부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상황이 되면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고 정말 내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믿는 참된 거듭난 신앙이라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참 믿음이에요. 이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냐? 네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세상을 이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참 믿음이냐? 적그리스도가 와도, 총칼이 와도, 칼이 와도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길,
주님께서 그 믿음을 드러낼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너 진짜 믿음이다. 그거 내가 부여한 믿음이구나. 제가 지난번에 설교 언제입니까? 우리 작년 추수감사절에 그 용필인가요? 누굽니까?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그 감옥 안에서 사형수들 그 마지막 그냥 그 붙잡고 기도했을 때 갑자기 그 흐물흐물 늘어졌던 그 사형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믿음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분연이 일어나서 그들이 막 그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장에 끌려갔다고 하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핵심은 뭐냐면요, 본인의 어떠한 의지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된 믿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수지선한 목적교회 주님이 저에게 자꾸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면 참된 믿음을 확인해서 지금부터 이게 가짜 그냥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해서 그냥 대충 놔뒀다가 막상 이 불시련의 환란이 올 때 배도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이 가짜들은 다 떨어질 거예요. 다. 배도하는 일이 벌어져 이때. 그때 가서 무너뜨려지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부터 철저하게 너 진짜 믿냐? 너 정말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이 성령의 작용이냐? 거기에 말씀도 확인해보고 함께 기도도 하고 회개도 시키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는 그 철저한 과정 속에서 정말 알곡 신자들을 세우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그 양육 전사 훈련 지금 광고 들어갔고요. 지금 교회의 방향은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1:1 양육도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그러한 믿음,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교육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막 간절하게 지금 막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막 또 영혼이 지금 각성돼서 막 잠도 잘 안 와요. 막 자꾸 막 누워있으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산에 막 올라가고 싶고 막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고 계신데 여기에 감동된 분들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상황을 통과시키시는 거예요.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천사들이 우리 앞에 수종든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기회가 없었어요. 천사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 보면 우리 앞에서 수종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내가 이들을 통하여 세세토록 나의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왕권의 권세를 줄 것이다. 그에 합당한 자들이다. 저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의 믿음을 지킨 나의 참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가슴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믿음을 찾고 계시다라니까요. 참 믿음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인되어지고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저는 빨리 내려갈게요. 찬양하고 각자 아무튼 알아서 기도하시고 알아서 돌아가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내려가서 안수를 해야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답입니다.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